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길지 않은 짧은 구절이지만 결론적으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이 오래됐다는 것은 전쟁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했다는 것이기보다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이 분쟁이 있었다는 것,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전쟁보다는 그들 간의 그 긴장 관계가 오래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3장 1절은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는 데에 비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울의 이 잘못된 불순종에 대해서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이 집의 간극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울은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다윗을 인정하다가도 다시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가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저질렀던 사울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그렇게 약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연이어서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손으로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 사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말렸던 다윗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암논이 나오죠. 암논은 이복동생 다말을 이렇게 억지로, 소위 말해서 성폭력을 가했던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길르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나오는 셋째 압살롬이 나옵니다. 그 자신의 동생 다말을 취하고 버렸더니 암논에 대해서 그는 이를 갈았고 결국은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 3장 1절에서부터 그 5절까지는요, 다윗의 집이 강하여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에서 벌어지는 이 다윗의 간음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이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축복의 의미로 다윗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뒤에 그 축복은 결국 다윗의 잘못된 이 행위로 인해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집을 세워 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6째까지 등장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이 6명의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그의 집안이
특별히 이 자녀들은 태상급은 자녀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6절부터 등장하는 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과의 갈등인데 내용은 이렇죠.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이렇게 취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따져 묻죠.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첩을 이 아브넬이 취한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아브넬이 오히려 이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걔는 유다 사람들이 특별히 아주 이렇게 싫어했던 동물이고 얕잡아 볼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가? 자격이 있는가? 네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 10절에 보면 이 아브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남단에 이르는 온 지역, 팔레스타인의 온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온 지역을 결국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아브넬에 대해서 따져 물었지만 본전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궁지에 몰리고 자신의 생명이 결국 아브넬의 손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입을 다물고 마는 이스보셋의 아주 그냥 비참한 상황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아까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믿음과 사울의 불순종에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로 하셨기 때문이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갔던 이유 또한 하나님이 사울의 집을 그렇게 몰락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그 2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한나의 고백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집의 이 간극은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이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서 다윗이 곧 잡아먹힐 것 같은 상황에 놓였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밀리고 세상에 우리가 먹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 편에 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믿음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몰두해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집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의 집이 왜 힘을 잃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믿음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